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는 비슷한 대답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대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들은 분명히 틀린 답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을 더 깊은 질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부드러운 위로나 어떤 당장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정답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시작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야기로 미가서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의 사건은 어찌 보면 엄중한 미가서의 이야기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한 위세를 떨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유다 왕국도 나라로서 존재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영적 해이함을, 영적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저 나를 보호하는 어떤 형식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수르가 내려온다. 아수르가 내려온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전혀 다른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screen.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지금 내려오고 계신 분은 아수르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screen. 4절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업적과 인간이 만든 그 안전함,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산처럼, 큰 산처럼 견고해 보이고 그리고 강해 보였던 인간의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초가 녹는 것처럼 다 녹아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위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처참한 영적 현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종교적인 시스템을 잘 유지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상태가 회복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현실을 깨우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완성이 된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날입니다. 미가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산들을 녹이고 두렵게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거룩함을 인간의 몸에 담으셔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막연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고집 피우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먼저 다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미가서 1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러 오신다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ook at the screen.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부르신 이름은 강대국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방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안부터, 하나님의 가정부터 살피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보호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당연히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동시에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가장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책임 앞에 가장 먼저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가 없는 자들을 먼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긴 백성들, 그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 이 미가서 말씀의 엄중한 메시지가 우리를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단순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사라진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지만 결코 관계를 끊으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끊어질 것 같은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가장 확실하고 역사적인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 1장에서 우리는 아주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산들이 녹아내리고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the screen.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여기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누구의 울음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고 울부짖는 그런 울음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이 내가라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고 애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울부짖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미가 선지자의 눈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아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가운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긍휼, 이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가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흘리시는 진실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애통함이 도착한 목적지가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 고통을 보시면서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그날 인간의 애통함이 가득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은 하나님의 그 깊은 애통함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했고, 또 미가서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오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다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를 면제받은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오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애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는 차가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진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한 위로의 장면만 증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서 1장에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예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